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동케 하시는 성령으로 풍성한 은혜의 감동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나라가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년 여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비록 백성들에 의하여서 선출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도자다 하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수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핀잔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더욱 그럴 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잡고 계신다면은 이런 일들은 더 나라를 위하여서 더 유익한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였고 그리고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에게 일어난 한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양을 먹이는 이 목자의 일이 모세에게는 평범한 그런 업이 되었습니다. 한 40년 정도 했으니까 목축업이 이 모세에게 전문적인 그런 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일에 한 40년 종사했으면은 전문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정병교 집사님 한 가지 일에 참 오랫동안 종사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년 하셨습니까? 그 퇴직하신 그 일을 몇 년 하셨습니까? 20년. 저는 한 30년 이상 하셨나 했더니 20년. 다른 일. 여기에 앉아 계신 다른 분들 한 가지 일에 20년 이상 하신 분 있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세탁소 가보십시오. 우리 김춘옥 집사님은 정말 전문적인 소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하신 것만 전문적인 소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 대하는 것도 참 전문적인 소질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리 두 분이 오시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그렇게 잘하시든지 한번 가보면 또 가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일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드나 하면 아이고 셔터서 일감 좀 적게 들어가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일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너무 많이 힘이 드셔가지고 일감 좀 적당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잘 되는 건 좋지만 너무 힘에 이렇게 힘드는 그런 일들은 좀 그렇지요. 저는 한 가지 일에 이렇게 10년 이상 해본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잘 안 돼서 아마 나이가 좀 적으면은 아마 또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바꾸지 못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 3년 정도 돼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목축업을 몇 년 했다 그랬습니까? 40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직업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한 가지 일을 그렇게 오래 한 데는 없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한 길로 참 오래 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6에 침례를 받고 계속 믿음의 생활을 했으니까 한 40년 다 돼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목축업 한 것만큼 저도 다 돼 가서 모세가 목축업의 달인 된 것처럼 그렇게 달인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에도 달인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신앙과 믿음에도 우리 모두가 전문가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우리 교사들께서 마스터 가이드 그 준비를 하면서 이 모든 분들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준비 과제는 너무 많은데 할 시간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정금자 집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몸살이 날 정도로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밤잠 안 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 시간이 없으면은 이거 참고해서 하라고 그래요. 그 순간 저의 머리가 번쩍 빛났습니다. 아, 내가 그걸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차피 참고로 하는 김에 복사해서 우리 장유교회 패스파인더 그 밴드 위에 올려놔놓고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이거 원하신 분들 다 이렇게 다운받아가서 다 참고로 하시면은 그거 과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쩌녁에 우리 교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요령을 부려도 되지만은 들었습니까? 못 들었지요? 이런 일에는 요령을 부려도 되지만은 신앙에는 요령 부리면 되지 않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들으셨는지 아마 못 들으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에는 요령 부리면 안 된다. 신앙에는 진짜 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섬기는 일뿐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 모두가 전문가를 넘어서 복음 전도의 달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2020 여기에 우리 표 2020-100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자신이 없나? 왜 그렇게 소리가 적습니까? 우리 2020 연도에는 우리 꼭 100명 이상의 안실학교 학생수 우리가 달성하여서 우리 함께 그 기쁨을 함께 하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화려하였던 애국 왕궁의 기억도 까맣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으니까요. 모세의 생명을 쫓던 애국 왕도 죽었고요. 모세도 이제는 나이 80이 넘어가는 머리는 허옇게 휘어졌을 것이고 미단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생을 마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자면 어떻고 목자면 어떻습니까? 왕자로 살면서 불행한 것보다 차라리 목자로 살면서 행복하면은 더 나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축업이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직업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애굽인들에게는 아주 천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잔뼈가 굵었고 왕자의 수업도 받았고 다음 황제의 자리에까지 올 수가 있었던 그런 인기가 있었던 애굽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추억이 되었습니다. 요즘 그런 말을 많이 듣지 못했지만은 저희들이 조금 이래 한창 청년기에는 어떤 말이 유행어가 있었나 하면은 왕년회라는 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천우 기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왕년회라는 말을 좀 써보셨습니까? 아마 50이 훨씬 넘어서 60 가까이 되신 분, 60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 왕년회라는 말
아마 한두 번 사용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참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창 때에 왕년회라는 말을 참 많이 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도 왕년에는 참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왕년에는 잘 나갔던 그런 왕자였는데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왕년의 추억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렇게 몰라도 하루 종일 양을 돌보는,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희망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직업 중에 모세가 가졌던 그 직업보다 못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도 모세는 일어나서 양을 몰고 나갔고 오늘 또 모세는 날이 새면 양을 몰고 산으로 가야 합니다. 이드로가 눈총을 주었는지 주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늙어가면서 처가살이를 면하지 못한 이 모세가 장인이 볼 때에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인이 한심스럽게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이 모세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마 세상적인 모든 일들은 다 포기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할 일이 다른 일은 이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양을 치는 이것을 천직으로 삼고 오늘 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몰고 호렙산으로 오르는 모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의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시떨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야라고 하려고 하고 보니까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를 않는다. 참 신기한 불입니다. 불은 붙었는데 다른 가지에 번지지를 않고 한 나무만 타고 있다. 이거 무슨 관계인가 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버렸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사람이 오랫동안 말이 없으면은 뭔 줄 압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함께 사는 사람이 말이 없이 꾸준하게 일만 계속해서 하면은 다른 사람이 참 성실하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뭔 줄 압니까? 바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무 말씀 없이 침묵만 하고 있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한마디 말씀도 없이 침묵만 하고 있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있어도 죽었든지 아마 불구가 되었든지 말 못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든지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말씀을 하실 때든지 하지 아니하실 때든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피상적으로 믿고 있지만은 수학적인 공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나의 삶을 맡길 만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생활로 인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입니까? 누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예, 확신한다. 정말 우리 하나님 계시기는 계실까요? 아직까지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모세를 만난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도 온전하게 변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확신이 든다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확신이 들면 이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확신을 가진다면 그 사람 180도로 바뀌어서 생활할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수학적인 공식으로는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이런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 약 한 200년이 넘는 그 시간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1844년 이후 예언의 선물을 주셨지만은 그 이후로 다른 방법으로는 약 한 100년이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꼭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과 정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모세와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 꼭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은 그 음성을 우리도 듣고 잊은 것 같았지만은 모세를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서 나를 진정으로 아시는, 정말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시는지 잠잠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변화하는 이런 경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제목으로 첫 번째 드릴 그런 작은 제목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예, 정령이 보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내가 보았다. 본다는 것 중요한 일입니까? 본다는 것. 본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일까? 법정에서 보았다는 이 정인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정인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듣곤 합니다. 제가 한 곳에서 살 때에 그곳에 한 분의 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깜빡 졸았는지 중앙선을 침범해서 저쪽에 마주오는 차와 그대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차가 그쪽 방향에 이렇게 파이는 곳에 두 차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보아도 누가 보아도 중앙선을 이쪽 차가 침범해서 들어가서 저쪽 차와 같이 충돌해서 그곳에 빠졌다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책임보험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저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제 사고가 났는데 책임보험밖에 들지 않았는데 우리 재산이 이제 다 날아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었다. 그쪽 사람 다치고 안 다치는가 이것도 뭐 문제지만은 우리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해 달라 그럽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한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아, 그게 아닙니다. 깜짝 놀라요. 뭐가 아닌데요? 하니까 당신 아들 차가 반대 차선으로 차선을 넘어가서 저쪽 차를 박은 것이 아니고 저쪽 차가 와서 이쪽에 차를 받고 같이 끌고 저쪽 차선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겨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황들은 이쪽 아들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증인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 옆에서 보았습니다. 저쪽 차가 이쪽으로 넘어오더니만은 이쪽 차를 받고 저쪽 차선으로 다시 들어가서 겨울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재판이 완전히 역전이 되고 이쪽에서 이겼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말의 유지였고 그 아들도 그 말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 말에서 그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의 빚이 이렇게 잘못되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다른 증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한 사람이 이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여러분도 들으셨습니까? 아, 다 들으셨네. 저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해가지고 정말 그렇나 했는데 저는 정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을 봤습니다. 이쪽에 차가 차선을 넘어서 저쪽 차를 그렇게 못 살게 해놓고 이쪽 차가 저쪽 차가 박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봤다 하는 데는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본 것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만들었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박아가지고 차를 끌고 그쪽 차선으로 가서 그렇게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전이 되어가지고 이쪽 집은 보상받고 저쪽 집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쪽에 종합보험이 들어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만 있었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의 상태가 누가 봐도 이쪽이 잘못이라는 걸 아는데도 증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바른 증인이 나타나서 바르게 증언해 준다면 힘이 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 담당 판사가 그 거짓된 위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증인의 말은 증언은 위증입니다. 내가 그것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는데 사고가 나서 혹시 싶어서 내가 동영상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니까 이쪽 차가 차선을 넘어가서 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보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인 중에 일반 다른 사람의 증인도 좋지만은 판사의 증인을 둔 사람만큼 힘이 되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것도 누가 보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반 보통 사람이 보는 것하고 좀 이렇게 겉발이 좀 있는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정령이 보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고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종살이 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식은
부모가 형편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짜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 TV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자식들은 부모가 형편없는 처지에 놓이면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부모들은 자식들이 아무리 떨어먹고 거지가 되어도 내 자식이 아니다 하는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부모가 없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거지가 되어 돌아와도 뭐가 이쁜지 얼싸안고 아이고 내 아들 돌아왔나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200년 이상 종살이 했으면 종살이가 몸에 배어서 하는 행동들이 종으로서의 행동뿐일 것인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여 내시고 내 백성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총이 없음을 보셨다. 야곱은 누구를 사랑하였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결혼을 하였는데 첫날 밤 치르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누운 사람은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어.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장인한테 쫓아가가지고 장인 내가 라헬을 사랑한다 했지 레아한테 장가 갈라 그랬습니까? 하니까 이 장인이 내 그 동생도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까 또 7년 일해라. 이 라반이 야곱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잘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 일이 탐이 나가지고 야곱을 붙잡아 두기 위하여서 자기의 두 딸을 야곱에게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다 그럽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두 사람 사랑 사이에 자기가 끼어들어가지고 얼마나 바늘방석이었을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레아, 사랑받지 못한 처지에 있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래서 사랑받는 라헬은 무자하고 레아는 자녀를 생산하는 이런 은혜를 받도록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애국 군대를 보셨다. 이 말씀은 출애굽인 이스라엘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데 애국 군인들이 그들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간 것을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어디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럽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은밀한 장소에서 뭐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하신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의 배경과 관련돼서 묵상을 해보면은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 하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는 이런 모습을 기도하는 중에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곁을 가신 그런 주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까요? 남을 억울하게 하는 그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실까요?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까? 억울한 일을 혹 당할 때에 내 아이에게 총이 없음을 보셨던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도 보시고 갚아 주실 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고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또 나를 헤아려 하는 그런 순간에도 홍해에서 애국 군인을 보시고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이 나를 보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밤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을 보시고 가까이 가시어서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능하신 분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들이 그분 앞에 숨김없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여 구하지 않아도 도와주실 그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들을 제목은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되 어느 정도 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되 얼마만큼 아실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하단에서 7절 하단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 그럽니까? 우고를 안다. 우고가 뭡니까? 우고가 뭡니까? 아마 우항과 질고를 두 개를 합쳐서 말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 못하고 계셨을까? 그 종살이 하는 200년 동안 왜 그냥 두고 계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아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아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아실까?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또 아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안다 그럽니까? 내가 아노니, 출애굽기 3장 19절에 내가 아노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뭘 안다는 말입니까? 애굽 왕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너희를 가기를 허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안다 하는 겁니다. 애굽 왕이 완고하여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이웃 사람들이 완악하여서 여러분들이 전도해도 잘 듣지 않는 것, 그거 안다 하는 겁니다. 구도자 삼기 위하여서 좋게 이렇게 대해도 살살 맞게 대하는 것, 그런 것도 주님께서 다 안다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거래처가 완악하여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남게 하여 주지 않는 것도 주님께서 아신다 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자도 그의 남편이 아닌 것도 아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실까? 계시록에도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떤 걸 안다 그럽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저는 우리 위령씨 동생 되신 분이 어디에 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안다 합니까? 무엇을 안다 합니까? 네 행위를 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때로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지만은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때로는 상대방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남편이 영감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부인이 아내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큰 교회는 이 목사와 성도 간에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럽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목사의 심정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성도들은 목사가
너무 재촉하지 말고 좀 사정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한다 하는 아주 마음 가운데 강한 이런 것이 떠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놔놓고 못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해놔놓고 다시 검토해보면 이거는 안 되겠어. 이거 듣고 성도님들이 실망할까 싶어서, 성도님들이 마음에 상처가 될까 싶어서 도저히 못하는 그런 설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함께 가기 위하여서는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못하겠다. 참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말씀도 과감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진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늘 달콤한 설교를 해서 우리 목사님 좀 달콤한 설교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좀 채찍과 같은 이런 말씀도 주십시오 했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만은 그 말씀 듣고 낙심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못합니다 하는 그 분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말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이런 일들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이런 소가리 하시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실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잘 아실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알아도 답을 못 줍니다. 남편이 알고 남편이 이야기를 원하는 그것을 아내에게 털어놔도 아내는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준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이 답을 줄 수 없고 성도들이 이야기해도 교회 목사가 답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답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답을 줄 수가 있다.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을 다 주실 수가 있을까? 다 아실 수가 있을까? 그러한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이 여러분들에게도 응하여서 우리 여러분들 인생에 꼬인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고생한 거 내가 모른 척 한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땅을 주기 위하여서 내가 더 많이 기다렸다. 부모가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무엇 하나 이렇게 얻어서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클까요? 우리 부모 되시는 우리 여러분들 어떤 게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까? 부모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섭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한 민족으로 성장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는 성장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큰 한 집에 좀 맡겨야 하는데 어느 집이 좋을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다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면서도 치리자가 그래도 셈 자손이 다스리는 애굽을 선택하셔서 애굽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맡겨서 그곳에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한민족으로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성장하도록 하셨으면은
잘 살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왜 종살이를 시키셨을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맡겨서 잘 살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가 나오도록 하시면 되지 왜 종살이를 시키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잘 살면은 어떻게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잘 살고 돈 많으면은 다른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아주 잘 산다면은 가나안 땅 가기를 원할까요? 가지 않으려 할까요? 애굽 땅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2층, 3층 빌딩 짓고 산다면은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에 가자 그러면은 한 사람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에 가도록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굽 땅이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애굽이 싫어. 애굽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도록 하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뭐 시킬 수밖에 없습니까? 종살이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시키고 싶어서 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종살이를 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명시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니라. 예, 모세가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듣지 않았다. 노예 생활 그 혹독한 가운데서도 듣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듣지 않았는데 그들이 잘 살고 있으면 들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은 홍해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서 셋째 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뭐보다 낫다 그럽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 오게 했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누가 아니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 때문에 하늘 가기를 싫어한다면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잠깐 거쳐가는 텐트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그런 생활에 불과하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내 집은 어디라 하는 겁니까? 내 집은 이곳이 아니라, 내 집은 이 땅이 아니라 내 집은 하늘에 있다. 우리 집에 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잠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너무 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서라도 하늘에 데려가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언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언제 알 수 있다 그럽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차를 타고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지가 삥 돌아가지고 뭡니까? 겨울로 들어갈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쫙 가는데 차 옆에, 길 옆에 이렇게 해놔는 거, 거기에 있어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그러면 낭떠러지 떨어질 건데. 거기 가서 꽝 받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정건여주서 하는 말이 삥 돌아서 미끄럼 타고 쫙 내려갈 때 번뜩 아이들 생각이 간절하더라. 이렇게 해서 죽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간절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 왜 그럴까요? 말만 하는 사람보다 행동을 하는 사람을 원하신다. 한때의 대상 일행들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엄청난 땅에 이 양의 보물들을 발견합니다. 금덩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가 넣어야지. 어디에 넣겠습니까? 주머니에 넣어야지. 이제 옷에 입고 있는 주머니에 다 넣었으면 주머니라고 생긴 곳에는 다 넣습니다. 그래도 보석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머니마다 보석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평생 먹고 살 수가 있으니 그만 갑시다 하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보석들을 두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들 주머니를 다 비우고 그곳에 보석을 담아서 그렇게 갑시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 자식들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식보다는 뭐가 낫습니까? 보석이 낫지요. 그럽시다. 양식을 다 쏟아 비우고 보석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도 보석이었어요. 이제 그만 우리 아들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거 보석을 우리가 주었으니까 이제 그만 갑시다 하니까 이거 두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물병도 비웁시다. 물병도 비웁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논을 해서 물병 비우고 물보다는 그래도 보석이 낫지 않겠나 해가지고 물 다 비우고 보석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갔습니다. 이제 집에 가면은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는 일 안 해도 이제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뭐를 만나게 됩니까? 사막에 가다 보니까 모래바람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억지로 그것을 피하고 나니까 힘든 일을 겪고 나면은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힘든 일을 겪고 나면은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고 너 물 가지고 있지? 물 좀 줘. 아닌데 물병 다 비웠는데 물병 다 비웠어. 다른 사람 물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먹고 싶을 때에 갈증이 날 때에 물 없다 하면은 갈증이 더 느낍니까? 덜 느낍니까? 물 없다 하면은 갈증이 더 느낍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울 수가 있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그 상인들이 그 광야에 그 사막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인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낙타등에 물자루가 있는 것을 보고 저게 물자루겠다 하고 우리 물 좀 먹자 하고 가서 물자루를 여니까 물은 하나도 없고 안에 뭐가 잔뜩 있어요? 보석이 잔뜩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석 때문에 물을 버림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다 죽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만나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무언가, 그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금은 보화가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좋다고 그 자리를 세상 것들로 채우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습니다. 영적 갈증이 올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 가장 소중한 우리의 마음 한 자리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사실임을 믿으면서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